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제가 2주 전인가 저희 교회 우리 아영 간사님이 일사가고 주기철 목사님의 일대기를 그 영화로 이렇게 짧게 줄여놓은 그거를 월요일 날 아침에 잠깐 우리 이제 저녁 예배 때 틀어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면서 그 전에도 제가 그 영화를 봤지만 주기철 목사님의 그 잠깐의 그 일대기를 보면서도 제가 다시금 제 마음을 가다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많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은 많은 숫자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한 사람. 여러분, 오직 한 사람이 깨어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또 일하시고 또 일하셨어요. 그가 누구냐? 깨어있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셨고, 그리고 또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각각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찾으셨고 그 한 사람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도 저도 주님 앞에 어떻게 보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한 사람이 저가 되고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떤 사람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라는 말을 들은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구냐? 가룟 유다였어요. 그가 누구였을까요? 히틀러도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그거와 같이 이 땅에 태어났지만 어떤 인생은 저주 같은 인생을 살 것이고 어떤 인생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든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해졌음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에요. 제가 그전에는요, 이렇게 강대상에서 나라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냥 복음에 대한 설교만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오직 복음만 설교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제가 너무 세상의 이 흐름을 보면서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제 안에 막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 세상의 흐름을 보고 그냥 눈 감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씩 제가 하계역에서 성전에서 그 말씀을 전할 때 나라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젠 그 설교가 불편하신 분들이 있었나 봐요. 왜냐면 지금 자기는 교회에서는 오직 복음만 얘기해야 되지 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냐, 막 이런 걸로 인해서 마음 안에 갈등이 생기는 청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그 청년과 같이 대화를 좀 나누었는데 우리가 정말 모르는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요, 교회 안에다 머무르려고 우리를 훈련시키지 않았어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어야 되고 세상의 소금이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 너무 많은 교회들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어요. 교회 안에 정체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빛을 발하지 않으니까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진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얘기해요. 하나님은 죽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 세상이 이렇게 타락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안 계시기 때문에 세상은 이렇게 악해졌어요. 이런 질문을 저한테 던지는 청년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죽으셨나요? 하나님이 죽으셨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교회 밖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는 관심도 없었던 거예요. 왜? 그냥 교회 안에서 축복받고 내 자녀 잘 자라고 건강하게 자라고 아프지 않으면 되고 우리 가정 남편 직장 빵빵하면 되고 내 통장에 돈 있으면 되고 내 가정 모든 일들이 잘 되면 되고 모든 것이 내 중심적인 신앙 때문에 오늘날 세상은 병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 교회 안에 머물기 위해서 여러분을 훈련시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세상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그리고 세상의 소금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켰는데 우리는 그동안 교회 안에서 너무 개인주의적인 신앙, 나밖에 모르는 신앙으로 우리는 살아왔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 여러분 이것이 꼭 고난주간에서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고난의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배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역사적인 그 사실, 우리 주기철 목사님, 그분이 안 계셨다면 우리는 더 많은 사람이 징용에 끌려갔어야 되고, 우리 나라가 사실은 더 많은 고난 안에 구렁텅이로 들어갔어야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분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광복절을 맞이했고, 그리고 해방을 맞이했고, 여러분, 이거와 같이요,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그 각자의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이 땅은요, 다 썩어지고 더럽고 악한 것밖에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의 십자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십자가가 자신의 가정의 주부로서, 어떤 사람은 그 십자가가 학생으로서, 어떤 사람은 각자의 그 회사 안에서, 각자의 모든 분야에서 자신의 십자가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생각해요. 십자가? 이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냐? 자신의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것, 자신의 문제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어떻게 하냐? 자꾸 남 탓을 해요. 저 사람 때문이야. 저 문제 때문이야. 저 상황 때문이야. 저 일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자꾸 환경을 비난하고, 그리고 나의 배우자, 내 자녀, 쟤네들 때문이야 라는, 내 부모를 비방하고, 이런 삶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의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 남편이 신앙이 없어. 그래서 나는 내 남편이 십자가야. 누가 성경에서 내 남편이 십자가라고 그러고 얘기하세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의 십자가인 거예요. 나의 십자가인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왜 고난을 받는지 아세요? 인간의 고난은요, 그 누구 때문에 고난받는 게 아니에요. 나의 죄 때문에 고난받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 교만을 꺾기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것은 그 누구의 십자가가 아니라 나의 십자가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제가 그 청년하고도 얘기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요, 반드시 나라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나라에 대해서 이 정세를 모른다면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동안은 관심이 없었고, 저 자신도 관심이 없었어요. 저 자신도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에 2009년도에 왔고요. 그리고 나서 저는 그냥 오직 말씀 전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 일에만 집중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사회 현상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첫 번째, 제가 한 5년, 6년 전인가 저희 교회에서 금호동에서 사역을 할 때 결혼하는 사람들, 이제 배우자, 그런 만남의 장소를 조금 열어볼까 생각을 했었어요. 교회 안에서. 왜냐면 서로 믿는 사람들끼리 연결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시간들을 이제 교회 안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자 해서 시작을 했는데, 신기한 게 뭐냐면, 여자들은 그렇게 많은데, 여자들은 괜찮은 여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남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자들 다 어디 간 거야. 왜냐하면 옛날 같으면 지금 인구 비례를 봐서 남자가 좀 더 많은데, 옛날 같으면 그 인구 비례를 맞추기 위해서 반드시 전쟁이 한번 터지면서 남자의 수가 정상 이렇게 여자하고 맞춰졌거든요. 그런데 남자들이 없는 거예요. 여자들은 많은데. 그래서 대체 남자들이 어디 갔지? 그런데 저희 교회에 그때 김광진 집사님이라고 미국 베버리 힐스, 그러니까 그때 거기에서 이제 감독으로 일하셨던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감독님이 한국에 들어오셔서 동성애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그때 만드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교회마다 다니면서 이제 알리는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저희 교회에 이제 저희가 초청을 했거든요. 우연하게. 근데 전 초청을 했는데 거기에서 얘기하시는데 지금 동성애자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야. 그동안 남자들이 다 어디 갔나?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동성애자의 수가 지금 어마무시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할 상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회적인 이런 이슈를 크리스찬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게 뭐 오늘 나에게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 가정에 얼마 있지 않는다면 그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덮어버리고 무시하고 관심 없다 생각하신다면, 그것이 단지 정치적인 일이라고 치부시한다면 그 아픔들이 결국 우리 가정 안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 여러분은 정말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이거와 같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라의 일들, 제가요, 또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저희 교회가 선교센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오면 거기서 뭐 몇 달이든지 머물렀었어요. 한 가정이 왔는데 어디서 왔냐? 저기 캐나다에서 쫓겨나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가정이 6개월을 저기 선교센터에서 머물렀는데, 그런데 거기 조이라는 학생이 저희 메리하고 동갑이에요. 근데 그 학생이 고등학교를 일반 고등학교 1학년으로 2학년인가 그때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학교를 잘 다니고 있던 아이가 어느 날 학교에서 정학을 당했대요. 무슨 일이냐. 그 아이가 그렇게 막 정학당할 아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무슨 일이 있었냐. 역사 시간에 6.25 그 남침, 그러니까 북한에서 쳐들어온 게 아니라 남한에서 북한을 쳐들어갔다고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일반 학생들 같으면 선생님 눈치 보고 손 안 들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는 캐나다에서 살았던 아이라서 한국에 와서 그 소리를 듣자마자 손을 딱 든 거예요. 선생님, 틀렸어요. 북한이 쳐들어왔어요. 그러자 그 아이가 정학을 당한 거예요. 그럼 그 사실을 저희가 지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봤으니까. 우리 교회 선교센터에 있는 선교사님의 자제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사실을 보고 제가 와, 우리나라가 어떻게 된 거지? 이러면서 제가 정신이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정신이 돌아오기 시작하고 이 나라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여러분, 지금 4년 동안요, 이 문재인의 정권 때문에 이 4년 동안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져 버렸냐. 이제는 아이들의 그 도서관, 학교 안에 그 도서관, 그 안에 책이 이제는 페미니즘 책들이 쫙 깔려 있고, 그리고 성 정체성을 그냥 깨버리는 그런 책들이 지금 줄비하게 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권장 도서로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이 깨어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날 정말 너무나도 몰라요. 완전 눈이 가려져 버렸어. 그리고 나서 쓸데없는 일에 목숨 걸고 앉아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교회를 깨부시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가 돼야 되는데, 교회는 하나가 돼야 되는데, 교회는 사단의 밥이 되어서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 이런 상황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이 고난의 주간에 우리가 정말 이 교회의 이 안타까운 사실을 보고 여러분 기도하고 깨어서 나라가 하나 되도록 여러분 우리가 힘을 합쳐서 주의 나라를 위해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 각자에게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들을 최대한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떠한 루머를 들었을 때,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한 사람이 얘기를 들어서는 안 돼요. 2사람, 3사람 모여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제대로 된 것인지 거짓 보고인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게 바로 상처예요. 상처. 우리 마음 안에 상처가 있어요. 이 상처는요, 복음을 어떻게 내복음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 복음은요, 누구의 복음이 아니에요. 이 복음은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되는데, 우리의 이 상처 때문에 이제는 이게 내복음이 된 거예요. 내 눈으로 봐서 나에게 유익이 되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고, 나에게 유익이 안 되면 그 교회는 끝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이,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팽배하겠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누구에게 무시당하는 거 싫고, 누구에게 수치심, 부끄러움 당하기 싫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부끄러웠어요. 십자가라는 것은요, 부끄러움이에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모멸감이에요. 여러분, 그런 상황들을 어느 누구도 감수하려고 하네요.
그냥 교회 다니면서 좀 기분 나쁘고 좀 화가 나면 그걸 싸그리 몰아가지고 교회를 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개인주의적인지 몰라요. 이 교회 안에. 여러분 그것이 반드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관가하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바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냐? 오직 사랑이에요. 오직 용서예요. 오직 화평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용서해줘야 되고 더 많이 사랑해야 되고 더 많이 참고 기다리고 인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것은 반드시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실 그때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편안한 자리에 머문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래 가지 못해요. 우리의 이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래요. 여러분을 부인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시래요. 그것이 뭐예요? 죽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도 죽여야 돼요. 우리가 어떠한 애매한 소리를 들은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갚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사단은요 우리의 상처를 통해서 이 상처를 통해서 복음을 볼 수 있는 눈을 흐려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내 안에 있는 상처들을 발견하셔야 돼요. 내 안에 무슨 상처들이 있는지, 내 안에 어떠해서 내가 이렇게 분이 나고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 이걸 잘 보시면 돼요.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그죠?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안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이 나무를 알려면 열매를 보면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이 열매를 맺는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열매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시면 내가 정말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는지, 내가 정말 영혼에 대한 사랑함으로 전도하고 사랑함으로 부어기를 하고 사랑함으로 봉사를 하고 정말 이 사랑으로 모든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것을 여러분 자신이 보게 된다면 진짜 여러분은 아름다운 나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나무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게 바로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저는요 가끔씩 억울할 때가 있어요. 가끔씩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제가 묵상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묵상해요. 왜? 예수님도 사역을 하셨을 때 12명의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한 명은 팔았어요. 그리고 한 명은 사랑한다고 죽을 때까지 따라가겠다고 했던 그 사람도 3번의 예수님을 욕하고 떠나버리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10명도 다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목회라는 거는 그거예요. 사역이라는 건 그거더라고요. 여러분 주의 일은 그거더라고요. 제가 얻은 결론이 그거예요. 주의 일은 누구에게 위로받고 누구에게 섬김을 받고 누구에게 칭찬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돌을 맞고 침을 뱉고 그런 사역을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는 사역이구나. 제가 얻은 결론은 그거예요. 사람은 그 누구로부터 위로받을 생각도 하지 마시고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에게 위로받으면 돼요. 아멘.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이 진짜 이 교회 안에서 대접받고 싶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목회를 제대로, 사역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목회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 모두 다
부르심이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라는 거예요. 그들은 누군가 제사장이에요. 그들은 거룩한 백성이에요. 여러분, 목회자 한 사람이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서는요, 칭찬 없어요. 그곳에서는요, 누구의 위로도 없다니까요. 그리고 내 편도 없어요, 여러분.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진정한 영혼에 대한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열매는요, 영혼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누구일까요? 먼저는 여러분의 가정이에요. 여러분의 남편이요, 여러분의 아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이 그들을 위해서 정말 열매라고 생각하셔야지. 그들이 내 배우자야, 내 자식이야, 막 이런 식으로 바라보면 시험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열매구나 생각한다면 우리는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용서하고, 더 많이 인내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열매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오직 죽으러 오셨어요. 오직 섬기러 오셨어요. 대접받으신 적 없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장사 지낼 때 마리아에게 받은 그 항료값 외에는 그분은 그 어떤 섬김을 받으신 분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섬기고 가셨어요. 저 같으면은 저를 그렇게 배반하고 떠난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안 죽고 싶을 것 같아. 주님, 저 생각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싫어요. 저 왼수들, 저 나한테 떡 얻어먹은 저 왼수 저기 와 있고. 내가 귀신 쫓아낸 여자도 저기 있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자기에게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지고 채찍을 날리고 침을 뱉고. 여러분, 이게 사역이라니까요. 이게 주님의 나라의 일이에요. 그런 자들이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했어요? 통곡하는 거예요. 주님 보시면 여러분 여기 통곡하실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숨으실 분이 계실 거고, 어떤 분은 그냥 멋쩍어서 서 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되실 건가요? 주님 오시는 그날, 여러분, 나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그곳에서 통곡하고 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렇게 주님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셔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의 상처들을 저도 이렇게 내적 치유를 하면서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거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뽑아내는 작업을 하는 시간인데, 이 작업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본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 나라를 다스리고 치리하는 모든 것도 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정치하는 사람들, 세상에 머리로 모든 우두머리를 하고 있는 그 리더들이, 여러분 그들이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 위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때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을 꼬무쳐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부정한 행위들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음란한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으라고 해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상처들을 치료할 때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검이에요. 이 검이 어떻게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와, 그렇죠?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것을 쪼갤 수 있죠. 세상에 그 어떤 말도 쪼개지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저를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쳐버리시더라고요. 이 예배가 축복된 것은 왜? 이 예배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반드시 검으로, 예배 안에 검으로 작용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의 말씀은 검이 아니라니까요. 축복받아라. 축복받아라. 잘 된다. 잘 되고 축복받는다. 이런 얘기가 검의 역할을 하지를 못하니까 세상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러분 교만하고 그리고 악하고 음란하고, 그럼 교회 안에 얼마나 음란의 영이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교회를 다니면서 부정부패를 하고 얼마나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이런 악한 행위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검으로 작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는요, 너무 축복인 게 뭐냐, 예배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면서 하나님의 그 날쌘 양날의 검이 여러분 자신을 쳐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거예요. 그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찔려야 돼요. 만약에 예배 와서 말씀이 찔리지 않는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요, 반드시 찔려요.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했을 때, 성령을 받고 복음을 증거했을 때 거기에 사람들이 통해요. 자복해요. 주님, 예수님을 죽인 자가 우리입니까? 이러면서 거기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죽게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예배인 거예요. 예배는 그냥 할렐루야 노래 부르고 막 찬양하고 헬렐레 이런 것이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예배는 나의 각을 뜨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내 안에 정말 찔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찔림 안에 두 가지의 반응이 있어요. 한 사람은 정말 자신의 각을 뜨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돌을 던져요. 돌을 맞은 사람이 누구예요? 같은 성령의 역사 안에서 스데반이 외쳤을 때는 스데반의 말씀을 듣고 찔려서 뭐를 해요? 돌을 던졌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말씀 똑같은 성령의 역사인데 그 성령 안에 회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뜻과 의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고난의 주간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고난이에요. 처음에는 나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만 어느 시간이 지나면 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 때문에, 그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 때문에 우리의 몸에 그 상처를 채우는 자가 돼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 같이,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그 상처를 채운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 매일의 24시간,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시간 속에 여러분 정말 그 상처를 채우시는 분이 계신가요? 영광의 상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셔서 우린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의 그의 이름을 높이 들려 올려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여서 높여지는 인생은 아니에요. 오직 주님만이 아시는, 여러분 주님만이 아시는 그 고난 안에 여러분 묵묵히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 주간 또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실 건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 고난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어요. 부활. 네,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부활이 있어요. 반드시 부활이 있어요. 그러나 그 부활 역시도 여러분 거기에서만 멈춰서는 안 돼요. 그 부활 앞에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으셔야 되고, 그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달려가야 돼요. 우리의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에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휘둘려 쳐도, 여러분 아무리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의 공작을 펼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아멘.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는 이미 이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달려가는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것은 눈물골짜기 될 것이고
아픔이 될 것이고 고난의 길이 될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이 땅에서 받지 말자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 하늘의 유업을 받자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 여러분, 면류관을 받는 사람이 있고 뒤에서 박수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멘. 그 영원한 나라에서 여러분 그 면류관을 바라보시며 정말 열심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제가 이제 또 다른 걸로 해서 쭉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떠한 상처를 제 안에 갖고 있나요? 우리는 그 상처가 싫어서 피하고만 살았는데 하나님, 하나님의 정말 십자가를 위한 상처라면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양 목사님 올라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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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나님 그 함께 못 박힌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아버지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의지와 내 방식과 아버지 나의 고집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죽여서 정말 하나님만이 아버지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열매 있는 믿음을 아버지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어서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다면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여 정말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은 것 같이 하나님 내가 가정에서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모든 사회하에서 또 하나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하늘의 밀알로 죽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그 한 사람을 찾는다면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그 한 사람을 사용한다면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한 사람이 필요하다면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길은 고난의 길이요 그는 가시밭과 같은 길이요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지만 하나님 내가 감당하겠습니다라는 아버지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열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아버지 열방제학교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열방제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일사가고 주기철 목사님의 그 일사가고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사역들을 풀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를 살리는 귀한 사역들 아버지여 우리 교회가 해야 되겠습니다. 남북의 통일을 위한 그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일들을 감당할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과 새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은 고난 날마다 우리 육체에 채우며 날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열매 맺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각 사람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해서
또 이 시간 주 앞에 선교 예물 드립니다. 한 분 한 분 축복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가 208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208장입니다. 찬송가 208장 같이 교도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선경금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기뻐합니다. 일어나셨어요.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내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주의 은혜 감사해서 또 선교 예배 3시 반에 드린 예배를 통해서 또 선교 예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모양으로 주 앞에 예물 드렸사오니 드려진 예물을 위해 주님께서 은총을 베푸시고 그 마음의 소원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 앞에 저 우리의 전 세계를 드리오니 받으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영혼을 열매를 맺는 아버지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길을 걸어갈 때 한 사람도 실족하거나 연약하지 않도록 멋지게 담대하게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좋은 동역자들, 좋은 친구들 계속해서 많이 붙여주시고 열방의 이 모든 권속들이 마지막 시대의 전 세계를 향해 아버지 쓰임받도록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소서. 또 앞에 선교관 2층에서 드린 우리 사사학교 아버지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들이 정말 마지막 시대에 용사들로 쓰임받도록 계속해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앞장서 수고하는 우리 귀한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우리 셀장님들 모든 중직들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헌신과 수고 주님 기억하시고 영육간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남북 통일을 이루며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보는 사면에 광고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4월은 사랑의 달입니다. 4월 동안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주님을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청년들 또 많은 우리 성도님들 비전이 휴전선 근처에 탈북자들 또 청소년들 또 그리고 외국 다문화 가정들 중심으로 이주민 노동하는 분들 중심으로 작은 교회들을 우리가 12개를 세우자 목표를 정하고 지금 달려가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로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교회가 3시 반에 모여서 여기서 연합으로 같이 예배 드리고 또 작은 교회를 우리가 돕고 우리 여기 교회에서 여러 많은 교회를 돕는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작은 교회를 도웁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봉일전에 그 외국인 작은 교회가 있는데, 저희가 또 봉일전에 외국인들이 노동하면서 이렇게 모여 예배하는 그 교회를 조그만 간에 세워지는데, 이런 교회들이 12개 세워져서 많은 외국인들 교회가 일어나고, 또 청년의 교회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주일을 3시 반에 여기서 다 같이 모여서 또 힘을 모아서 많은 힘든 교회들을 돕는 저희 교회가 더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머지 광고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고, 이제 우리 양메리 간사님 중심으로 G2 사사학교 주일 오후 예배가 본당 앞에 선교관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통 1시간 예배인데 1시간 반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좀 앞으로 당기고 거기를 더 시간을 줬습니다. 참 좋은 교회 모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른들도 많지만 아이들이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도록 어른들이 좀 더 희생하고, 우리 김원옥 작가가 설교하신 것처럼 영혼들이 열매니까,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가 열매니까 그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고 또 섬기고, 또 맛있는 것도 여러분이 더 대접하고 더 격려해주고, 또 그럴 때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 부모님들이 이렇게 사역할 때 아이들이 그걸 몰라줄 때 섭섭하잖아요. 그죠? 야, 내가 너를 놔놓고 미역국 먹은 내가 내가 바보지 마 그러면서 그러지 말고, 그 아이들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고 우리의 이게 도구가 아니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그들은 영혼의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또 사실 우리 어른들 이렇게 열심히 하는 여러분 볼 때 이 교회가 소망이 있고 능력이, 그래서 G2 사사학교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G2 사사학교. 네, 한 시대마다 두보라를 쓰시고 또 기도원을 막 쓰시고, 오늘 낮에도 설교했잖아요. 기도원은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몸도 약하고 허약한데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하도다. 그 음성을 들을 때 그 한 시대에 일어나 300명 가지고 미디안 군대를 싹 물리치고 추격한 역사가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 지금 심각한 정말 국가적 위기 가운데 이 아이들이 쓰임받도록 사사학교, G2 사사학교 크게 쓰임받도록, 우리 주일날 이렇게 모이지만 주중에도 계속 팔로우업이 되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한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이 격려해 주시고 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부활절날 우리 이웃초청 감사예배가 우리 하계성전에서는 11시에 있고, 여기 일산성전에서는 여기에 있습니다. 11시. 오후 3시 반은 광화문에 가서 우리가 연합으로, 한국교회가 연합하니까 그때 오후 3시 반에는 없습니다. 이번 주는. 그래서 다음 주는 광화문에 가서 다 같이 예배하는 거니까 모두 나가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음 주 오셔가지고 다들 어디 갔단가 그러면서 혼자 찾고 있으면 안 돼. 광고를 잘 들으셔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다음 주는 모두 연합의 나라를 위해서 같이 정말 부활의 생명력 가지고 달려가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우리가 11시 반에 예배 끝나고 잠깐 교제한 다음에 달걀을 다 여러분에게 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농장 사람들 또 여기 상가들 다니면서 여러분이 짝을 지어가지고 다 같이 한번 일어서겠습니다. 다 일어서서 두 사람이 짝을 지십시오. 다음 주에 집사님은 내 짝입니다. 시작. 집사님은 다음 주에 내 짝입니다. 벌써 우리 정권사님 벌써 짝을 다 정했더만. 장로님은 제 짝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구니 들고 그래서 달걀을 다 드릴 거니까 한 20개씩 드릴 거니까 여기 동네 다니면서 여러분 정말 귀한 분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고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계성전도 달걀, 또 우리 울산에 계신 권사님이 달걀 또 많이 삶아오신대. 그래서 또 달걀 여러분이 교회 또 이렇게 학교 왔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정 권사님이나 우리 강 권사님 말씀해 주시면 달걀을 많이 삶아서 우리 하계성전을 하계성전대로 광화문 가기 전에 한 30분 나눠드리고, 또 일산으로 이렇게 해서 정말 부활의 축제를 나누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찬양하겠습니다. 피아노로 쳐주시면 고맙겠네요. 김 목사님. 네. 우리 주보에 나와 있어요. 주보 하나 드시겠어요?
우리 선교사님 사모님 피아노 쳐주실래요? 같이? 네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뒷분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이 고난중간 부활의 소망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주보 3면에 나와 있어. 찬송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이미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오. 다시 한번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오와.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이루하심과 내주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며 주님 앞에 아버지 영광 돌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또 사업장 위에, 또 이 대한민국 위에, 전 세계 흩어져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삼창 부르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자 이렇게 돌아가겠습니다. 지난주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선교 예배로 아버지 세계 선교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우리 마음의 상처가 아버지 내 복음을 만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여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2022년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반드시 보상하리라. 내가 반드시 내가 상 주리라 말씀하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죽어서만이 아닌 이 땅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 전도자 마음껏 주 앞에 아버지 기쁨을 누리며 감사를 누리며 소망을 누리며 열방의 많은 성도들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고난주간 한 주간 제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며 아버지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달려갑니다.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며 부활의 권세가 나타나며 아버지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으로 아버지 날마다 깨어있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소서. 아버지 다음 세대 우리 주일학교 아버지 중고등부 청년들이 날마다 세워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룰 것이다. 아버지 용사야 큰 용사야 아버지 너는 아버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는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한 분 한 분 축복해 주시옵소서. 병든 자는 치료받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는 힘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쫓아갑니다. 날마다 붙잡아 주세요. 주님이 오시는 날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주의 능력을 기억합니다. 오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후 3시 반에 선교 예배 나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사랑하는 가정을 위해, 각자의 사명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여호와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이여 평양과 서울에 아버지 중심을 일산에 이 귀한 공동을 세워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